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또 이렇게 온도가 내려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광고 드린 것 같이 다음 주일날 대규모 집회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또 이런 집회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셨을 때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보다도 아마 이번에는 100만, 200만 명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악법 저지를 위한 하나님의 연한 예배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이때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미 이제 그렇게 갖고 있고, 가능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의 신앙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을 신앙적으로 지켜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상황이 되면은 참석하셔도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로서 뒤에서 후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헬레반주의자라고. Ame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s.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냥 불법이 합법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선진국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그런 선진국들이 지금 다 아주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까 여기도 잠깐 봤잖아요. 아빠, 엄마라고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 1, 부모,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데, 나중에 또 그런 것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다고 보면은 짧게 요약을 해서 4분 내지 5분 정도.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나와서 이런 악법 저지를 굉장히, 그래서 사단 마귀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그러잖아요.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사람들이 다 몰래게 전부 다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은. 당신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저도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아주 그럴듯한 단어인데 그 속에 아주 엄청난 무서운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이것이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져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해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아주 나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한 명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몇 년 전에도 동성애 반대 집회할 때 서울시청에서 갔었고, 이번 올 6월 1일 날도 거룩한 방파제라고 할 때 그때도 갔었어요. 물론 제 혼자 가든 안 가든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아니면은 누가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가서 또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잘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깨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양곡 참빛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이제 나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크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열차를 타고 마지막 종착역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제 종착역 왔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부활이라는 역전과 또한 심판, 또 상급에 대한 그런 역전을 지나서 이제 지난 주간과 지지난 주간에는 가방을 다 꾸려갖고 이제 내려야 된다. 종착역은 내려야 되잖아요. 물론 중간 기착지에는 자기 필수품만 갖고 내리지만은 이제 종착역에서는 다 자기의 소지품들을 다 챙겨서 내리는데 가방 2개를 가지고 내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부활과 상급과 심판에 대한 그러한 가방을 가지고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의 16구절이라고 하는 그런 가방을 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의 그 신반 가방이에요. 신부의 가방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이 나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크게 2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심판주로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어린 양 신랑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신랑.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지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심판주로 주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2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2가지의 그런 뜻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신부의 가방을 가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데 크게 2가지, 부활과 상급에 대한 가방, 그 다음에 복음의 16구절에 대한 그런 가방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지난 주간에 복음의 16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얼만큼 봤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목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수학에 비유했잖아요. 수학의 기초가 뭐예요? 기초이면서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것을 구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복음의 16구절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면서 우리 평생에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 이렇게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성경책에 또 이제 그거 혹시 잊어버렸으면은 우리 바깥에 필경대에 제가 항상 이렇게 해놨어요. 항상 복사해서 놔둘 테니까 그 말씀을 좀 마음속에 잘 다져지고 늘 보고, 더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참 암송하면 좋고, 그래서 말씀을 꺼내서 나의 신앙을 그 위에 탁 다져지면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먼저 신앙에 담대함을 갖고 확신이 갖고 다른 이들에게 잘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돼요. 이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에스라 7장 10절도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준행하죠. 준행해봤어요. 그 말씀을 목사가 준행해보지 않은 그런 가운데, 말씀의 풍성함 같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들 나도 못하면서 여러분들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짓이잖아요. 거짓. 제가 해보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머릿속에 기억력에 두고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치유사역이라든가 다른 은사의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이런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옛 하늘과 옛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옛 하늘과 옛 땅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잘 알아가야 돼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내지 한 세 번, 뭐 길어면 한 네 번 정도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말씀을 잘 하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해서 들어가야 될, 또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그러한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앞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몇십 년 이렇게 해오면서 아마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설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이 목사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정말 목적지가 여기다. 우리의 목적지가, 물론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생명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 아브라함 품이라고도 비교하고, 또한 낙원이라고도 말씀하고, 또 하늘에 있는 그곳이라고 말씀하는 우리 천국에서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먼저 간 그 영혼들이 육신과 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마찬가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지잔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신방으로 가는 거예요. 신방, 결혼을 비유하게 되면은, 자, 신부와, 어제도 우리 조카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참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두 신랑과 신부구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 신부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고 하면은 신방이잖아요. 신방. 새 하늘과 새 땅.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은 이제 우리가 미리 가보는 거예요. 미리 가봐서 우리가 여기서 살 거구나, 여기서 살 거구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신앙으로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씀하기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악이 없다고 하면은 어떤 세상이 될 건가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으로 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육강식이잖아요. 약육강식. 동물들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잖아요. 식물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밀림지대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가끔 이제 그런 밀림지대에 보게 되면은 가끔 나무들도 햇빛을 받으려고 나무가 가느다라면서 그냥 키가 쫙 올라와요. 그렇게 햇빛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무들은 다 큰 나무들에 가려서 전부 다 고사당하고 말아요. 그냥 죽고 말아요.
식물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람, 우리 인간 그런 세계에서도 어때요? 약육강식이잖아요. 동물들과 같이 그런 차원은 다르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요. 힘이 센 나라들은 힘이 약한 나라들은 그냥 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예요? 다 욕심 때문에 땅 하나를 더 차지하려고 그 많은 생명이 죽어가더라도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약육강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커다랗게 이제 4가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성경은 큰 뼈대가 이거예요.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단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됐다 사람들이. 그런 타락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것. 첫 번째 창조된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조가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조가. 그리고 회복은 요한계시록 뒤편에 19장부터 22장까지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타락과 구속은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타락한 것이 어떠한 모습이요? 타락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큰 뼈대를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뼈대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성경을 더 깊이 열어주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창조에 있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다 알잖아요. 자, 창조하시고 쭉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가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창조해요? 여섯째 날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위임을 했어요. 너희들이 다 해라. 너희들이 해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이런 아주 독특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또 말씀을 보고 또한 감사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그런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또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과 같이 여섯째 날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 창조 사역을 다 하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정말로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창조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됐잖아. 타락. 심히 좋았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다. 자, 타락이 이제 창세기 3장에 와서 사단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너희는 먹지 말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했는데 이 사단 마귀가 와서 유혹했잖아요. 이거 먹어라. 너희들 먹으면 죽지 않아. 너희들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것을 하나님이 아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 마귀가 그것을 먹고 말았잖아요. 자, 3장식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 남은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줌에 그도 먹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야. 약속을 어기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줬잖아. 너 이거를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동산에 있는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걸 네가 임의로 다 먹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제 사단 마귀의 그 솔깃한 그 귀에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해서 죄가 이 세상에 두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타락된 세상이 바로 그렇게 시기, 미움, 질투, 다툼, 뭐 살인,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다 이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근본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타락의 결과가 뭔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의 그 대가가 이런 것이다.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손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저주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옛 세상이라는 거예요. 옛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옛 세상과 옛 하늘과 옛 땅이 있다고 하는 건데 옛 하늘과 옛 땅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남자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국시를 얻을 수 있고 여자는 아내는 뭐예요? 해산하는 고통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질서가 엉망되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지금 얼마나 엉망이 되어가는 질서가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불법이 합법되고 합법이 불법이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눈을 정확히 뜨고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여기에요. 온 것이 다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의 수고에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것이 벌써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예언되어진 그런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실을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속했잖아요. 다른 말씀 다 지나고 이제 이 한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어요? 타락된 모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그때부터 이제 이미 이루어진 그런 사실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의 끝이 언제예요? 완성되는 그날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 예수님으로 구원자와 또한 신랑 되신 또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신학적 언어로 이제 그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 다 오는 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회복이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언제 때냐? 주께서 호렙의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실 때,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 모든 죄악은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그의 추종자들은 그 귀신들은 다 불못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아직은 지금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실을 바로 신부가 완성되어질 때 놀라운 그 가정이 이루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한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부는 가방을 2개 갖고 간다 그랬잖아요. 부활과 상급에 대한 가방과 복음의 16구절에 대한 그런 가방을 가지고 이제 신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방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이 어딘가 우리가 먼저 가봐야 되죠. 그것이 어딘가. 자, 잘 보세요. 2가지 견해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서는 이제 2가지 이렇게 맞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야? 완전 소멸론자. 완전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 다음에 만유갱신론자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그대로 있으면서 악만 제거되고 변화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2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자, 완전 소멸론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리고 이제 13절 우리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첫 창조와 같이 새로운 창조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완전 소멸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유갱신론자는 그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다. 변화되는. 갱신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 주민등록도 갱신하고 운전면허증 갱신한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있지만 이게 바뀌고 하는지 그런 거잖아요. 자, 보니까 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물론 다른 말씀도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 말씀들은 이제 말씀하는 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귀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목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은 하지 않아요. 왜냐고 하면은 아까 말씀 본 것 같이 그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만유갱신론자,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 주님의 재림하신 날에 온전히 알 것이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부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그거 가지고 다툼 많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런 말씀에서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열려주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방,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성경적인 그러한 그 신앙을 잘 다져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론자 또 아니면 갱신론자, 나는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 열어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것이 이거다라고 절대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오류에 빠지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라고. 자, 고린도전서에는 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또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말씀이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 한쪽은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한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나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 대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언제 온전히 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말씀에 대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신앙하면서 말씀을 풀어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것이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인 신방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먼저 잘 다져지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성경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가 보면서 희망을 갖고 또한 기대감을 갖고 사모를 갖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죄악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땅을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런 땅이 어떤 것인가? 그런 땅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인데 이러한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인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신앙에 잘 다져져서 정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상황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안에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아주 간절한 신앙으로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